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힘 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들의 목소리 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들의 완성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예 주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주일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 영락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살아감으로 한국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와 함께 거두는 열매 주제로 2주간의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일도에서도 나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님 모든 항독 직분자들이 믿음과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성기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날마다 보혈에 덮으사 선교사들의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주셔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교육자 각 반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인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있는 체육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즐겁고 행복한 경기도의 남선교회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상처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위원회 봉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마음에 듣는 성도들 모두 은혜를 받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도에서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언제나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신 분들은 찬양대 지원하시면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읽어나가던 누가복음이 아니라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사명 또 좌절과 다시 제3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훑어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셀프로 스티커 붙이면서 출석 체크하고 또 본인 기도 제목을 매일 2주 동안 보면서 생각해보고 떠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다 매일 참석하신 분에게는 특별히 이번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일 참석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 평일에 왔는데 출근하는데 너무나 벅찰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컵라면을 여러 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너무 배고프신 분들은 잠깐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2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새로운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며 그 중에 특송은 5코스별로 준비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니어 예배 있고요. 9월 24일 주간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자격과 교육을 잘 보시고 그날 성찬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5코스 예배가 있습니다. 각 5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모임 장소에서 또 적극적으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5코스 리더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중창단이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특송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부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좀 전에 했던 3부는 시온 찬양대, 또 수요일은 세로핌 찬양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죠. 예배를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찬양을 잘하거나 또 예배로 섬기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임마누엘 찬양대 2부 또 3부는 시온 찬양대 꼭 지원해 주셔서 예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명단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냥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이에게 가장 알맞는 대학에 과에 진학을 하고 또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또 은혜로 사명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협동 안수 집사로 유덕수 집사님, 협동 권사로 심영희, 권순복, 이영란, 정용금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바나바부에 김성수, 원민재, 박관순, 기남순, 최석, 이원엽, 조정숙 집사님과 강민수 권사님, 임마누엘 찬양대 최희연, 한민우 집사님 임명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주차장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면 제1주차장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정이 생겨서 어렵게 되었고요.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에 나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광고라 할 건 없고 여러분이 안식년에 저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자그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이 아니고 인당 하나씩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져가셔서 또 우리 집사님이 맛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색깔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떡을 드시고 집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카페에서 잠깐 얼굴 보면서 인사라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길게 말하기 힘든 분은 당선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네. 내일 우리 경기노회와 다른 2개 노회가 안산에서 친선 축구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보고 계속 가져가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올리라고 밴드에 올려놓은 겁니다. 매일 목사님 한두 번씩 막 올라가는데 제가 중간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명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우리 경기노회에 있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저기 충청남도 덕산 쪽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신 분이신데, 그럼 우리 노회 회원이 아닌데 더군다나 덕산에서 안산까지 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나 거기 축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명단을 올린 거예요. 더군다나 유니폼까지 맞추고 우리 경기노회 거를. 그런데 사실은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어가고 노예도 다르니까 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실까? 목사님께서 이 경기노회에서 목회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축구 모임에 가면 그 목사님들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또 절망했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늘 마음에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으로 임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기서 맺었던 인연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연의 끈, 관계끈을 계속 붙잡고 싶어서 그 덕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해에는 저희 축구팀을 다 초청을 하고 밥까지 사주신 거예요. 난 당신들과 인연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뛰어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좋은 관계의 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거든요. 그것은 혼자 자라면서 넓고 편안한 집에서 자란 아이와 비록 집은 조금 좁지만 2명, 3명이 부대끼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란 아이들은 과연 시간이 지나면 지능지수와 또 사회관계지수, 즉 사회 적응지수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혼자 자란 아이들,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서 부대끼며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며 자랐던 아이들이 더 지능 발달 지수가 높았고 사회 적응 지능 지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 방에서 여럿이 모여서 대화하고 부대끼면서 살을 맞대며 사는 사람들이 정서 발달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녀가 하나, 많아야 둘, 아니 요즘은 하나도 많다라고 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전달되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랑이 나에게만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듬뿍 받은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데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가 홀로 자란 아이들에게 대안적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가정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여러 아이들, 특별히 그 중에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젊은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 코너들이 있어서 저도 젊은 부부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서 잠깐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2개 섹션으로 나눴었는데, 하나는 좀 저학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에는 에어바운스, 미니 에어바운스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미끄럼도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좀 고학년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는 곳 위해서는 닌텐도 게임기를 갖다 놓고 피가 나오거나 싸우거나 이런 폭력적인 거 말고 건전하게 넷이 협업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2군데 다 둘러보고 좀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꼬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미니 에어바운스에서 서로 타주고 밀어주고, 저도 탔거든요. 저도 막 밀어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누구한테 야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르면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평상시 집에서는 못 만났던, 혼자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아이가 교회 와서 누구야 라고 친밀하게 이름 부르면서 그 아이 재밌게 미끄럼틀 타라고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비록 가정에서는 혼자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배우고 관계를 배운다면 이 아이가 특히 이곳에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공급받게 된다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홀로 자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둘은 마치 새의 2 날개와 같습니다. 2 날개가 건강하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를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아무리 한쪽이 힘이 강해도 그 새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 추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감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통 언제 감사하죠? 여러분이 감사할 때 언제입니까?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일이 원한 대로 되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굳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뭘 해줬길래, 그들이 어떤 면 때문에 감사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해줬거나 밥을 사주었거나
혹은 나에게 크든 작든 어떤 이득을 안겨주었을 때 우린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준 게 있습니까?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사했던 이유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른 말로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믿음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늘 일을 행했고 사랑의 수고, 열심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고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그 상황들을 인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여기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2차,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2개를 건축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개척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선교를 잘하라고 후원금을 많이 주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맙죠. 자연스럽게 감사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개척을 딱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항하고 반발하니까 할 수 없이 2달 만에, 개척 2달 만에 거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왠지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에는 어색한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대요. 뭘 나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나한테 뭘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자산으로 삼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자체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사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으로 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 축구 선수들이 시합 바로 전에 몸을 풀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달궈져야지, 따뜻해지면 축구 시합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날만큼은 시합에 먼저 앞서서 오래전에 나와서 몸을 먼저 풀고 나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벤트이길래 축구 선수들이 몸이 다 식어서 경기 뛰어야 했는데 장애를 줄 정도로 그렇게 먼저 몸을 풀게 하면서까지 이벤트를 진행할까? 혹시 구단주인가? 신기하게도 그 주인공은 창단 때부터 18년 동안 조리사로 일했던 신명자 여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 전광판 그리고 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그녀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영상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신명자 여사님이 했던 밥을 18년 동안 먹어가면서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 또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 또 그 팀의 전 현직 감독들, 또 이 팀의 외국인 용병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곳에 왔다가 다른 곳에 떠났던 그런 용병들도 다 영상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너무 아쉽다고.
그런 퇴임식을 진행해 줄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들도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숨겨진 영혼 신명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18년 동안 조리실에서 음식만 했을 뿐인데 그 여인의 퇴임식을 저렇게 성대하게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퇴임식이 끝나는 순간에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 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펑펑 울면서 그동안 18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아마 그녀의 눈에서 흘러갔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가대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팀의 전 현직 감독도 아닙니다. 단지 18년 동안 조리사로 일했던 여성이었고 더군다나 이제는 퇴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제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서포터즈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해볼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팀에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1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퇴직금 주고 떠나세요. 고생했습니다. 그냥 박수 쳐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인천 유나이티드는 18년 동안 주방에서 밥만 했던 그녀의 떠나는 길을 그렇게 성대하게 환송해 준 것일까요? 그녀가 했던 밥을 해주는 그 조리사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녀가 18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녀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 자체가 그들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라고 그래요. 심지어 외국 용병들은 뭐 짧게는 3년, 2년 있다 간 사람들도 마마라 그래요. 마마, 영어로 마마, 엄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밥만 해주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엄마 같은 존재도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 그녀가 퇴임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감사를 듬뿍 담아서 개개인도 표현하고 구단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축구 선수였다면 저 팀에서 뛰고 싶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안신년 기간에 좀 마음이 아프면서 시작하게 됐던 두 가지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걷거나 달린다. 한 달 반 동안 어제도 제가 밤에 잠깐 뛰면서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를 놓고 3분 동안 기도하는 거를 내가 계속 100일 동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너무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쓰다 보니까 5개만 쓰기로 했잖아요.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쓸까? 아니야. 오늘은 5개만 쓰자. 내가 5개만 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튿날도 5개, 그 다음날도 5개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삶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일요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자고 일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대로 가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질 테니까 바꿔보자. 그래서 어느 날은 평상시엔 저녁에 와서 썼거든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죽 감사할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써봤어요. 그것도 한 번 쓰니까 2번, 3번 쓰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날 한 걸 감사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한 건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본문을 읽어가고 여러 가지 글을 찾다가 나도 그런 감사 제목을 한번 바꿔보자. 그동안은 저녁에 오늘 일어났던 일,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썼다면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감사해보자. 대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가,
그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새 아들이 있어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부교역자 누가 있어 감사합니다. 직원 누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해준 거 그건 안 썼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비록 대화도 잘 되지 않지만, 누워있지만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감사가 쓰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아내랑 둘이 길을 걷다가 참 우리나라 깨끗하다. 왜냐하면 제가 안신일 시작하면서 필리핀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잖아요. 너무 더러운데 아내한테 여보 우리나라 참 깨끗하다. 그거 생각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성수해준 분한테 참 감사하다 라고 서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분이 저를 위해 청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을 지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그 일을 지원해서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소방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색이 울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일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누군가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지. 그래, 소방관이 있어 감사하네. 불특정 다수인데 그냥 하나하나가 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만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직업군을 보면서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송파구의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평신도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닐 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낮밤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분들이 밤에 어쨌든 열심히 뭔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그것을 또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컨대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셔서 좀 나한테 인격적으로 잘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계셔서 내 일자리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직업군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감사의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 그만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나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뭘 해주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감사할 거리가 참 많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 이유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아내가 있어서 감사했다면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 내가 있어서 아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들이 셋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감사 제목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죠?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그러나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으면 합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들 찾아보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서 예배해 놓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발자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인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얻어서 감사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감사하되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일들로 사건들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삼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모습을 돌이켜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은 없어도, 나에게 큰 유익을 준 것은 없어도 그냥 존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통로로, 그렇게 감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용인능력교회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감사가 한쪽으로 편향된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동안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나에게 뭐 해준 것 없어도 그 사람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220장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중의 도를 몸소 행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인영락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왜곡된 부분은 갈무리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성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나에게 특별한 것들 해준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신앙생활하고 용인영락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특별히 더 좋은 관계로 응답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험한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람 자체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